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처형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20년, 30년이 있어도 기다리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사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혹 그 사람이 며칠 동안 또는 얼마의 기간 동안에 억울한 누명이 뒤집어지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으로 사형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단번에 죽이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또한 로마인들도 그들의 법에서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최소한 10일 정도의 기다림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빌라도의 법이 집행되자마자 바로 십자가를 지는 형벌을 짊어지고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상에서도 보았다시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주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내일이면 6월절이니까 그 명절날 예수를 죽이는 그 피묻음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오늘 당장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고 빌라도는 자기의 손을 씻으며 그들의 그 명성에,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박수에 이는 내어주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습니다. 유대의 율법 중에 죄인들은 절대로 성전 안에 거할 수가 없고 성 밖에 있어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우리들의 이 모든 죄의 형벌을 그가 짊어지셨기에 그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고난주의를 맞아서 저는 이 십자가에서 주변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 고난주일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류의 죄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길을 가까이 다가보면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얼굴들을 저는 그냥 이렇게 참으로 좋게 표현합니다. 십자가를 위한 조연들이라고, 주인공을 위한 조연들이라고. 조연이라는 것은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서 주인공을 도와서 연기하는 사람 또는 그 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주인이시지만 그 주변에는 박용환이라는 조연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의 얼굴의 조연도 그 십자가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조연들을 여러분에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참으로 비극적인 사나이가 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뿐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와 인기에 그만 속아 넘어가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얼마나 많은 잘못된 영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의 조연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은 항상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더러운 자들이라고 주님은 늘 그들을 질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언제나 주님이 자기네들의 속을 훤히 알고 계시니까 이 주님이 너무너무 미웠던 겁니다.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징후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로 골고다로 향하게 만들었었던 장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군중들입니다. 이들은 불과 하루 이틀 전만 해도 정말 가지를 잘라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쳤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지나서 오히려 이들은 유대의 율법 중에 한 죄인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을 때는 한 사람을 대신 살려줘야만 하는데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할 때에 강도 바라바를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예수를 죽이시오.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시오. 바라바를 놔주고 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시오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을 쉽게 버리고 쉽게 배신하는 이들의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조차도 자기들의 부와 열매와 같습니다. 마치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정치꾼들은 어느 날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이익을 위해서 떠벌리는 것과 매 마찬가지로 그들은 언제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좋을 때는 예수이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군중들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다 어디 갔나요? 베드로는 도대체 어디 갔을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옥에 갈지라도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의리의 사나이 나 베드로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입니다. 말한 그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를 위하여 단 한마디의 위로도, 단 한마디의 신음도 못한 자들, 믿음의 여인들은 십자가의 주변에 있었지만 믿음의 남자들은 한 사람도 그 곁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바로 주의 제자인 나의 모습이 그날의 그 십자가 밑에 있었다면 나는 어떠했을까? 라는 마음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인들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주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워서 다 떠났지만 이 여인들은 슬피 울면서 주님을 왜곡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참으로 가련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인생에 풍요롭게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산 것이 아니라 전하고 추하게 살았고 남에게 업신여긴 사람들이었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가련한 여인들에게 어떻게 해주었음을 이 여인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주일날 설교할 설교의 내용의 사람이지만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그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주님의 외침의 소리를 이 여인은 들었을 겁니다. 이들은 누가 들었던 잘났던 못났던 분명한 것은 다 십자가를 위한 조연들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주인공 주님을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순례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빌라도의 판결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분은 내가 스스로 나의 생명을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강요에 의해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스스로 선택한 선택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질
그 고난의 십자가의 형태를 짊어지고 가십니다. 사람들은 로마어로 외칩니다. 교수대를 지고 가라고, 저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아니, 어찌 보면 주님은 이 나무와 태생부터 익숙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말구 위에 나무 위에서 등짝을 지고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는 그의 육신의 아버지 뭐였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커서 언제나 나무와 익숙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지실 때에도 너무나 그의 생애에 익숙한 나무 십자가를 그분은 지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분이 아니라 치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란 영광이 아니라, 면류관이 아니라, 존귀함이 아니라 바로 저주였었습니다. 주의 저주가 나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이 주님이 없는 예배는 결코 예배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주변에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영상에 보았듯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메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그 유월절을 앞두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지 아니면 출장을 위해서 왔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이 왜 그곳에 왔다라는 말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십자가를 자의적으로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애플가족 여러분,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 구레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오늘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 바라바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 때문에 산 사람입니다. 당연히 죽었어야 됐는데 주님 죽이기 위하여 자기가 살았습니다. 옛 전승에 의하면 그는 평생에 목에다가 글을 하나 써가지고 다녔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게 썼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내 대신 죽었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이분은 늘 그렇게 그 고백을 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파하며 예루살렘 거리를 이는 거린과 같이 다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였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주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선택입니다. 주님이 스스로 지신 것입니다. 내가 매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오늘 이 바라바가 외칩니다. 나 대신 주님이 매달리셨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나 때문에 주님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들 때문에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는 어저께에 우리 교회에 정평식 집사님 부부, 피아노 치는 우리 송지희 집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평지 집사님에게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집사님이 모든 대화의 끝부분에는 몇 번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1시간 반 동안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입니다. 이 고백을 쉬지 않고 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옆에 앉은 우리 성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에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갔다가 한 교회의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부릅니다. 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분의 도움이 컸다고. 그분이 내가 예수 믿는 데에 큰 주춧돌이 되었다고. 그 은혜를 내가 언제나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의 평생의 증언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그 고백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 얻은 것, 그 자랑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 모두는 증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아니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고난주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주변에 비춰진 얼굴들에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오늘 그 십자가의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얼굴을 향하여 물끄러미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